지난 월요일이었죠. 9월 19일 날 전 세계가 한 사람의 죽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죠. 고인의 삶의 경위를 표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시민들과 또 정상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생중계되는 장례식 속에서 계속해서 거론이 되었죠. 특별히 많은 미담들이 조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유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2차 대전 때 아직 여왕이기 전에 공주 신분이었을 때에 군용 트럭을 운전하는 그 운전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장서서 나서는 솔선수범의 리더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엄격한 영국 왕실의 예법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권위의식에 젖어 있지 않고 시민들과 동료들을 편안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친근하고 또 겸손한 리더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도 계속되었던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정사의 미스테리,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각에서 비판으로 제기된 것을 볼 수 있었죠.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임금과 위정자의 삶과 통치를 보면 언제나 공적과 과오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그리고 완벽해질 수도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파란만장한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왕으로서 10대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자그마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또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의 집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죠. 그러면서 10대 중후반부터 30대 중후반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랜 고난의 시간 이후에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남쪽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함께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우리의 골육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위에 목자로,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어서도 아니었죠. 다윗이 형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혁혁한 엄청난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회의 변두리에 속했던 집단인 목동에서 온 이스라엘의 정점,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은
낮추고자 하시는 자를 낮추고 높이고자 하시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은 인간의 어떠함이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배신과 술수와 계산된 행동들이 아니라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죠.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했던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천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온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와 또 북쪽의 다른 지파들 사이에 그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데 용이한 지역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삼면이 40m에서 50m에 달하는 골짜기로 둘러싸인 해발 750m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산처럼 높이 솟아있는 것 같은, 높이 솟아있는 지역이었죠.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앞선 시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민족을 이제 내쫓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민족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나서 그 주위에 성벽을 두르고 도시를 건축을 하게 되죠.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고 강해져 가니까 이 소식이 주변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들려졌던 것이죠.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적, 물적 자원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키고 나라가 점점 강해져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나라와 백성은 나의 나라와 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윗의 믿음과 이 순종은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두 번째 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일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러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모여듭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맞서 싸우러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자기 뜻대로 싸우러 나갔던 사울과는 다른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삶에서도 보았듯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격전이 벌어졌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알 브라심. 주께서 대적들을 흩으셨다. 주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싸워 이긴 전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싸우러 가서 싸웠지만 내가 싸워서 승리한 전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죠. 다윗이 또 묻습니다. 전에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대답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진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하기도 하죠. 마치 흠이 없고 완벽한 왕처럼 그려집니다. 완벽한 믿음과 순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마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줄 것만 같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의 믿음과 순종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처럼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그 두 가지 일, 그 사이에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첩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주셨던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례에 정확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금지하신 일이었죠. 지금 사무엘하 5장은 지금까지의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성공을 달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를 범하는 때입니다.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은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밧세바 사건, 사무엘하 11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사실 가장 전성기일 때,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물은 다윗뿐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의 분수령을 차지하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엄청 소심했던, 의심 많았던 인물이었죠. 근데 그런 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왕들을 격파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버리죠.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왕이다라고 높여버리는 것이죠.
조금 더 올라가서 모세를 볼까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 대가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아브라함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잠깐 함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밤에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엄청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에 16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를 볼까요? 창세기 7장과 8장에서 홍수 속에서 한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지 아십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왜 항상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된 이 믿음의 영웅들이라 불리는 인물들의 실패와 죄가 언급이 됩니까? 바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은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과 순종은 결코 완벽하지도 그리고 완벽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의입니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완벽한 순전한 의입니다. 그것에 비춰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가져 있고 무능한 존재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기드온보다 더 뛰어난 노아, 더 뛰어난 아브라함, 더 뛰어난 모세, 더 뛰어난 기드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잔치집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사무엘하 5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은 오실 그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순종은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윗보다 더 나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완벽한 의를 이루시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인간도 하지 못하는 것도 그 어떠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을 대신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흠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를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으로 계시죠. 그리고 자신의 영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죽으시고 부활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 완벽한 의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완벽한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실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무능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 앞에 결코 충분하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실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큰 믿음 구해야 합니다. 더 강한 믿음 우리가 구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순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큰 믿음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없는, 그곳을 찾아 떠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에 얕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얕은 물을 건너지 못하는 겁많은 존재죠. 흐르는 물을 스스로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눈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존재죠.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목자가 계심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면 설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목자 되신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를 택한 것이 아니죠.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예수님을 더 의존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이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어떤 일을 이루며 살아야지. 대신에 믿음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의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은 정말 신비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나의 무능함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생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깁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오늘 하루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선한 청지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홀로 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 우리들을 점점 더 괴롭게 하고 옥조아 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의존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께,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고 또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덤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